샬롬. 샬롬.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좀 추워졌는데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피로를 풀어주시고 이 시간에 기도할 힘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본문을 근거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책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인명이 나오고 지명이 나오고 사건들이 나오지만 모든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이번 본문도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입니다. 예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덜 강조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능력도 많으시지만 사랑도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 능력 행하심이 그 사랑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본문 내용을 보면 그 전체에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의 만분의 1, 억만분의 1만 가지고 있어도 우쭐하고 교만하기 쉽습니다.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않고 그들 몇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소중한 시간을 쓸 수 없다고 하고, 선생님,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청하려고 하는데 시간 되겠습니까? 그거 몇 명이나 모입니까? 한 10명 모입니다. 아이고, 내가 뭐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데 가기도 바쁜데 그거 갈 시간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중요하고 바쁜 사람인데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그 억만분의 1만 가지고 있어도 교만하고 우쭐하기 쉽다. 모든 것을 다 말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이비 이단 교주들 중에는 이 땅에서 자기 어떤 궁전, 무슨 궁전, 그러면서 그런 걸 만들고 능력 행할 때도 아주 폼나게 능력을 행하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서는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전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세상에서 낮고 천하게 여기는 신분의 사람들과 사귀시며 그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셨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손을 내밀어 대셨다, 나병 환자에게, 한센병자에게 손을 대셨다 하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아주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하는 흔한 행동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보면 기절초풍할 행동입니다. 또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말로 해도 되는데 그의 손을 만지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꼭 그렇게 이렇게 손을 만지시고 접촉하지 않아도 좀 거리를 두고 말씀으로만 하셔도 나을 텐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 속에 있는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그렇게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능력 이전에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나의 상태와 아픔을 공감하시고 한없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어느 정도로 내가 보통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고 하는 그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면면이 이어지는 그 속에 배어있는 그런 내용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는구나.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뭐 백부장이기도 하고 온몸에 나병이든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하지만 앞에 두 사람의 공통점은 그 믿음은 참 대단하다 하는 거죠. 이분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능력 행하시길 원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행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요래대가 소리 나지 이렇게 소리 안 나잖아요. 사랑도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해야 이게 좋은데 이 한쪽은 억수로 사랑하는데 한쪽은 시큰둥하다. 그건 좀 이상하죠. 그 예수님은 우리를 막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행하기를 기뻐하시는데 그것이 짝사랑으로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시큰둥하게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그 당시에 그 동네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그 어떤 지방에서 가버나움에 갔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 앞에 있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요즘 말로 샌달에 먼지 펄펄 날리면서 그 가나안 땅을 이렇게 중동 땅을 이렇게 다니셨는데 그렇게 살아나시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 말씀을 시큰둥할 뿐만 아니라 아주 그 예수님을 싫어하고 귀찮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지. 이거는 뭐 바리새인이 드려야 된다. 이거는 사도개인이 드려야 된다. 이거는 가늠한 여자가 들어야 된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지. 나를 사랑하셔서 주는 말씀이지. 옛말에 어른 말은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데 어른 중에 어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하면일수록 죽이 맞아가지고 엄청난 발전을 하나님은 사랑하고 나는 받고 아멘 할렐루야 이러면서 자꾸 받고 고치고 회개하고 믿고 순종하고 이렇게 하면 엄청난 이렇게 발전을 이렇게 나가는데 이 한쪽에서 막 준비돼가지고 하늘에서 내려가시고 사랑과 온유와 겸손으로 이렇게 내려가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시큰둥하고 우리끼리 재밌었는데 저 인간이 와서 막 찬물 깨는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아하고 아이고 뭐 세금 받으러 왔나 포도원 종 죽이면 월세 안 내야 되겠지. 하도 임금이 자꾸 보내는 거야. 나중에 아들 보내니까 이 아들 상속자니까 죽여버리자. 그럼 바로 우리 가자. 4시간 물질 재능 다 낼 건데 그렇게 하면서 아들 죽이면 어떻게 하겠노?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봤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사람인지라 그 이치를 다 알거든요. 그 아들 죽이면 임금이 노예가 내려보내가지고 그 포도원은 세금을 제때 잘 받지 사람한테 준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하고 그래 맞다. 이거 말이 맞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시큰둥하게 막 어떤 경우에는 짜증을 내기도 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짜증이고 그 당시에도 예수님 말하는 막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들이 말할 때도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면 싫어하여 오게 가는 거막 이러니까 어떤 경우는 귀찮게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지 못합니다. 아무리 천국 같은 그런 말씀 이렇게 베세다 안되게 사람들이 여자들이 아이들이 있었다 배고픈 줄도 모르고 주의 말씀 들으니까 막 천국의 비밀을 막 하니까 너무너무 좋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영혼의 양식을 먹이시고 또 그 사람들 불쌍히 여기시고 오병이어로 표대로 베풀어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할 때는 참 좋았는데 그 가버나움이라는 마을 가니까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예수 갔다고 경상도 말로 저 아버지 목사아이가 어릴 때 우리하고 같이 놀았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늘에서 소낙비가 쏟아져도 이 대야가 요래져야지 이렇게 뒤집어져 있으면 물 한 방울로 담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아무리 물탱크가 있어도 막 수압이 엄청나게 많고 엄청난 물이 위에 있어도 그걸 안에서 막 꼭 잠가가지고 그러면은 그 물이 수압이 세도 들어오지 못하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은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서는 그런 사람 많아요. 그냥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이나 또 이 나병 환자나 백부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렇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 나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걸 물어보신다니까. 내가 이 일 할 줄 능히 할 줄 믿느냐? 믿습니다. 이렇게 하죠.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막 편안해. 절대 주권자가 계시니까. 그 다음 또 뭐 믿어야 됩니까? 그렇지. 맞습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 중에도 이 백부장이나 이 나옥병 환자 혹은 수르모니게 여인처럼 큰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매우 기뻐하십니다. 본문 초도에 나온 한 여러분 나병 환자는 몸은 나병으로 인해서 많이 흘렀지만 이것도 없고 막 이렇게 박수칠 때 소록도 사는데 보면 옛날에 이걸로 막 박수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믿음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사람 부자가 뭐가 부자예요? 저 아버지 부자 지금 가지고 그
어릴 때 그래 해도 믿음 없으면 그 뭐 저기 세상적인 말로는 소망 비전 이렇게 표현하겠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는데 믿음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 보세요.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 뭐 남편 관계 그리고 쫓겨나고 집에서 격리되고 이 허물고 예를 들어서 그런데 믿음 하나 있으니까 그대로 다 되는 거예요. 주여 원하시는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그대로 받아요. 이 믿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 즉시 깨끗해졌어. 그러니까 더 온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믿음대로 되니까 정말 그 사람의 상황은 믿음입니다. 지금 가진 거 지금 상황 그거 아니에요. 그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 근데 믿음이 그 사람의 진정한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면 정말 부자인 거예요. 세상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과와 같이 모든 것을 가진 자고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그런 사람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등장하는 백부장도 큰 믿음으로 예수는 기쁘시가 그 믿음대로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형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던 하인이 즉시 났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 전에 말씀하셨는데 하면서 집으로 가는데 이 집에서 백부장한테 보고를 하고 거예요. 그 어떻게 나왔습니다. 언제 나왔지? 9시 30분 나왔습니다. 9시 30분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됐잖아. 그때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리 공간 이런 거 압박이 없어요. 여러분도 예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합니까?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큰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 주시는 풍성한 복과 은혜를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연약함과 비움을 짊어지신 분입니다. 이거는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그저 듣기 좋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거칠어로 인사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의 빚을 다 갚아주신 분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연약함과 비움을 다 짊어지신 분입니다. 추상적인 것 같아가지고 별로 피부에 와닿게 안 들립니까? 우리의 빚을 다 갚아주셨다. 눈물 나는 거죠.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와 사랑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고인이 되신 분도 있고 지금 살아계신 분도 있습니다. 크고 작은 많은 성김들이 있었습니다. 다 귀한 성김인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성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건물을 매입하고 대출금이 남아있을 때 우리 성도들 헌금하고 신차에서도 그래가지고 1억 정도 되는 것이 다 거의 다가 한 2,500 정도 남아있을 때 대출금이 남아있을 때 그 대출금 전액을 자신이 대신 부담하겠다고 하신 분이죠. 이 부담 크는 한자가 짊어진다. 이 부담 담당한다. 이게 짊어진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 풀면 이 부담하게 돼 이 짊어지겠다는 뜻이거든요. 대신 갚아주겠다는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지셨다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안 그러면 몇 년 걸릴 건데 조금씩 해가지고 갚고 그 다음 하고 간데 그걸 이제 다 갚아요. 물론 그 전에도 임대 한 2년 했을 때 월세를 한 2년 정도 이렇게 부담해주기도 하고 계속 이렇게 섬겨주고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날 이후로 그 과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고 그 과정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후원하는 성도들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가끔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자녀들의 아픔도 이렇게 주님께서 병도 안 아프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돈을 수천만 원 갚아준 것도 이렇게 고맙고 감사한데 하물며 우리의 나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네 부담 내가 다 짊어질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고맙지 이거 아니고 평소에 내 인생의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다 짊어지셨으니 이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아프고 힘들 때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의 연약함과 질병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 치료의 대가를 대신 다 지불하셨어요. 그 덕분에 여러분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샬롬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온 사람 엄청난 복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얼굴에 평화가 이래서 나왔어요. 다른 사람 보면 이렇게 꽃집에 가고 예수하는 사람 보면 얼굴이 막 평안이 없어. 막 불안하고 그렇겠죠. 왜냐하면 죄 문제를 모였는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에게 평강이 더욱 많아집니다. 누구든지 마음에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의 이름으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치료받고 은혜받고 응답받고 구원받아서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며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며 우리의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신 분임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큰 믿음으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심으로 우리에게 치유와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우리는 감사와 기쁨과 살게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